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2021년 8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입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에서 16장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즘 저와 제 아내가 계속 탄식하면서 가슴 아프게 눈물로 기도하는 참 아픈 사건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서 저희 교단의 전직 본부장님이셨고 저희 선교사 선배님이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일을 맡고 계시는 이정건 우리 원장님께서 차를 운전하시다가 도로에서 큰 트럭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 운전하시는 운전석에는 그게 이제 에어백이 터져서 목사님은 사시고, 옆에 타고 계시던 사모님께서, 박은주 선교사님께서 큰 트럭에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의식을 잃으시고 내사 상태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 깨어나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참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약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돌봐주시던 일을 하시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셨는데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장만 뛰고 있고 몸은 내사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휴스턴의 나사 장로교회라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박재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큰 차하고 부딪혔는데 몸이 그냥 튀어나가서 몇십 미터 밖에 나가서 떨어졌대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헬리콥터가 막 와서 급히 응급실로 실어갔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사모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환자 옆을 지키시고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깨어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재철 목사님의 그 경우를 보니까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다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 만물의 모든 생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골성이 가족 함께 하시는 부산의 권사님 가운데 강경의 권사님 계시는데
따님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네요. 우리 인생은 참 블랙박스 같이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가증한 우상들을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장로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서도 경건한 척 하면서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아주 간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은혜 받았던 부산의 이삭교회 합동 측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정진선 목사님은 항상 예배 마치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마지막 멘트로 남기셨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삶도 진실하시고 그 인품도 진실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진선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이 진실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그렇게 사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렇게 못 살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아멘, 진실이란 뜻이죠. 진실한 것인데, 근데 이 유대의 범죄함으로 포로로 2차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 장로들 가운데 아직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한테 와서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묻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게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가증한 그 우상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마음의 우상을 털어내 버리지 못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제 지금 겨우 그냥 까딱까딱 생명만 붙어 있는 예루살렘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와서 중보 기도해도 그 멸망을 피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14장 20절이 영 은혜스러워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스럽지만 왜 이런 구절이 은혜스럽냐면 하나님의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아가 기도해도, 다니엘이 기도해도, 욥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어지간히도 하나님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크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뭐.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아니요. 다 다릅니다. 다 상급이 다르고요. 면류관도 다르고요. 영광도 다르고요.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너무 귀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지러가나면 내가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예? 이번 일은 그들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2008년도에 내가 선교지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10군데가 부러지고 3개월을 아프리카 병원에서 큰 수술 3번 하고 기저귀 차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50이 넘어서 큰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때 내가 이제 다시 병원을 나가게 되면 성인이 될 줄 알았어요. 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 내가 많이 성화되고 경건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깊어질 줄 알았어, 신앙이.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됐는데 기저귀를 채워놨잖아요. 제가 사지를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서 병원 천장만 24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못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변을 보고 하면 소변은 이제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통으로 바로 나가게 해놨는데 이제 대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흑인 간호사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아기처럼. 그리고 몸도 대신 씻어줘야 돼요. 그 더러운 걸레로 그냥 씩씩 문대버려요, 그냥. 그런데 제가 뭐 못 움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기저귀가 꽉 묵직하니 차고 그냥 냄새가 나고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누르면 이제 간호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1시간 가까이를 안 오는 거예요. 한 1시간 만에 이 아프리카 흑인 간호사님이 왔는데 왜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안 오고 이제 오냐 그랬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나도 모르게 화가 그냥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누워있는 환자가 병원이 떠나갈 듯이 당장에 매니저 오라고 그냥 소리를 질러요. 매니저 오라. 매니저한테 막 어떻게 저런 일꾼을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이렇게 비상 상황이 걸려서 아무리 하는데 지 커피 마신다고 1시간을 안 아프. 병원비는 엄청나게 받으면서 제가 병원비가 한 5천만 원 이상 냈잖아요. 근데 그 간호사도 병원 사람들도 다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많은 흑인 목사님들이 저를 기도해 주러 병원에 맨날 들락날락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버렸으니 사람들이 목사도 별 수 없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긴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인간은 변하지 아무리 인간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변화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어떻게 목사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장로들이 거기서도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갖고 비진실되게 선지자한테 와서 나서 그렇게 비진실된 경건한 척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겪어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겨도요. 인간이 잘 변하지가 않는다니까요. 너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5장은 불에 던질 땔감 같은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는요. 그거 포도 열매 안 맺히면 땔감밖에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잘라갖고 기둥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지 못한 그 포도나무하고 같아서 아무 쓸데없이 불타는 땔감으로나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가증한 예루살렘의 그 음행의 죄를 한 여자의 일생에 빗대어서 16장은 좀 길지요. 길게 6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주 행실이 나쁜 음부, 아주 행실이 나쁜 음행하는 여자의 일생. 그것을 에스겔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6장 2절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3절에 저한테 또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날카로운 분들이.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니 노 목사님, 이 이스라엘의 근본은 가나안도 아니고 아모리나 헷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근본이 그렇다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패망할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행실을 보니까 이런 못된 행실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가나안 우상 숭배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에게 못된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살아라는 것하고 똑같은, 세상 것을 자꾸 좋아하면 세상 것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7족속,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워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할 것을 아시고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인들이 했던 그 똑같은 우상 숭배를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그 조상은 가나안 조상인갑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너가 아버지 없는갑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비아냥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이 여자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원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버려버린대요. 특히 여자아이. 진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안 됐다 이러면 이 아이를 산채로 갖다가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광야에다 버려버린대요. 그 애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깨깨 울다가.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런 그 옛날에 그 습속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원래 배꼽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를 버리기로 처음부터 부모가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자마자 죽여보려고. 배꼽줄도 제대로 안 자르고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자.
씻어주지도 않고요.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이게 위생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냐고. 세상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져. 이 아이 도저히 키우기 싫어. 갖다 버려버려. 그런 매정한 부모처럼 들에다가 그 피투성이 얘기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종종.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초창기가 또 그와 같았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버려진 아기와 같은 모습이었죠.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의 자식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버려진 아이와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지나갔다 그러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견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신 거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우리 문을 놓고 하신 거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다. Then I passed by and saw you kicking about in your blood. 피 속에서. in your blood. 피 속에서. 아기가 kicking about.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And you, as you lay there in your blood, I said to you, live. 그래서 as you lay there, 네가 거기 누워 있을 때, in your blood, 너의 피 속에서, I said to you, 내가 너에게 말했다, live, 살아나라. 야, 예수님의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속에서 피 속에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live, 살아라, 살으라고 명령하시니까 살아난 거죠.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거죠.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다. 그 피투성이 여자아이를 버려져서 죽어가던 아이를 피 속에서 건져서 살아서 깨끗하게 키워놨더니 얘가 이제 많이 큰 거예요. 아주 성숙한 여자가 돼서 왕후를 만들어줬어요. 왕의 부인을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축복과 그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을 배반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죄를 지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큰 영광을 주셨건만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음란하게 섬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음행한 여자를 그 못된 여자의 일생을 패망으로 파멸로 주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의 긴 말씀이라는 거죠. 참 못된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오늘 이 성경 설명해 드린 걸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에스겔 14장, 15장, 16장을 직접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아이와 같이 피투성이었던 우리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살아나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